시간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르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은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거룩을 추구하는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바울은 제일 먼저 마게도니아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에 보았더니요, 이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기뻐하면서 그들은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라는 말로 이제 이 글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았더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기쁨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자, 그들이 이 같은 헌금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16장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거의 교회들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권면을 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증거한 그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자, 그 교회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할 텐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요를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했습니다. 뭘 권면했는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같은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의 형제인데 우리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문제는 특별히 연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야? 특별히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그 교회를 덮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특별 연보, 어떤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권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은 특별하게 헌금을 하였는데 조금 하다가 이 일이 멈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봉독한 내용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9장에 보았더니요, 자, 9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자,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일어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열심을 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1년 전에 아가냐에 있는 교회, 아가냐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사실을 듣고 그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열심을 품어서 특별히 그걸 위해서 어떤 이 헌금을 그들이 모았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였다는 거죠. 마게도니아 교회.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너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이 예루살렘 이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들이 어떻게 이 헌금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열심을 내게 되었는가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내가 열심으로 준비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전해 두었더니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더 열심을 냈다는 거죠. 특별히 헌금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것들을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들이 보았더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에게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은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게 하느라. 자, 지금 마게도냐 편지를 썼는데 내가 조만간 이 마게도냐 함께 내가 갈 거야. 근데 막상 가서 보았는데 바울은 이 교회가 열심히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함께 참여했는데 이 교인들에 가서 보았더니 어때요?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모았다가 그 다음에는 열심히 모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어떤 주의를 내가 주는 걸 볼 때에는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알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열심히 하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물질을 모으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연구하지 않았어요.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에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7절에 보았더니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는 말은 이 특별 헌금, 연보를 말합니다. 근데 너희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의 어떤 일보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귀한 뜻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는 말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함께 그들에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것도 그들은 강하였고요. 또 지식과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많은 성경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 은사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많은 지식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큰 믿음을 가진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풍성을 함께 나누는 일이죠. 이 나누는 삶에 대해서 너희가 좀 하기를 원해.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듣기로 너희가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보기에는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한 이유는 지금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열심히 힘어진 것을 다시 도전하고 또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들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처음에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또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은 이제 반대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가 행한 일들을 듣고서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해요? 2절에 보았더니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었는가요? 여러분 앞에 7장에 보았어도 7장 5절에 보았더니 내가 마게도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더라. 자,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삶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육체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핍박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죠. 사방으로 환난이 그들에게 당했어요. 복음은 증가하는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동일한 사실이 임한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들이 환난을 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극심한 가난. 그들의 가난이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로 말미암아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의 뭔가 삶이 극심하게 가난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병도 가진지 모르죠. 육신도 약해지고 어떤 모든 삶이 가난해지고 굉장히 빈곤한 삶을 갖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문제로 삶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런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아니, 환난을 당하는 게 기쁠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평탄과 안전을 우리는 보통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요? 그들의 안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신에 복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가 어떤 문제 당하지 않고 고통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고 모든 삶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이 모든 마음으로 그들은 각자의 신들을 섬겨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해요.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더 당하게 돼 있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삶의 어려움도 당해요. 극심한 가난도 처하게 됩니다. 육신의 어떤 아픔도 느끼게 됩니다. 실은 기독교인인 점에서는 다른 종교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오히려 내가 고통을 당하였는데 이 교회는 마른교 교회들은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결국은 내가 세상에 저와 타협하지 않는 결과이며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거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내 믿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과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비록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핍박이 내 신앙에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는 고통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은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5장 2절에 보았더니요. 3절 보십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 인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인격, 신앙의 풍성한 인격을 말하는데요. 인격은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인내, 우리가 여기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서 연단, 여기 캐릭터 하나의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이루게 해요.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삶인 줄 알고 늘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가 나를 인격을 조성해 만들고 결국 온전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서 천국을 소망해 자는 자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1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내가 가난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해. 그 즐거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미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는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체 없던 뭔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사실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삶의 어려움이 오고 나야 하여금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선을 이루어서 나를 유익을 주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냐 교회는 그들의 극한 시련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기뻐했다는 거죠.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 진짜 그들이 기뻐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기뻐했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이 문제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극심한 가난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풍성할 수가 없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데, 내가 직장에 쫓겨나고 불에 타협하지 않는데 삶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극심히 가난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무엇이 그들로 하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는가? 물론 이 교회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참여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여기에 참여하였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넘치게 한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4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넘치도록 참여할 수 있었는가? 그 큰 가난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성도를 섬기는 것 알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그 교회를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 이 섬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것을 은혜에 참여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소개했다 그래서 우리도 도전받고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열심을 낸다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좋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거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러죠. 근데 이 교회는 어때요? 이 일에 우리에게 강구했다는 거죠.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 진짜 간절하게 참여하는 진정한 소원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죠. 자, 이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 간절한 소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에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죠? 야, 우리가 이 참여하자. 참여했는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우리에게 헌금에 참여하기 전에 헌금을 모아서 나에게 주기 전에 그들이 뭘 먼저 했다고요? 그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이렇게 특별 헌금에 참여한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보통 드리는가요? 물론 우리가 주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가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나를 축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주 앞에 이걸 드리는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풍성한 축복을 주사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내가 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드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드리지 않으면 혹시나 벌 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어떤 11조에 이런 모든 분 나에게 명하셨는데 권면하셨는데 내가 드리지 않으면 혹시 주님이 마음이 상하고 나에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 혹시 벌을 줄까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새 하고 싶지는 않는데 별로 내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예쁘게 보존해서 내 삶에 불편함을 주고 하는 사업도 좀 망하게 만들고 뭔가 하여튼 잘 나갈 수 있는 걸 오히려 망가뜨려서 혹시 재앙을 줄까봐 염려하여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더 나은 축복을 바라보거나 안정을 추구하는 것 보상을 바라거나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드린다면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전혀 이것은 주와 상관이 없는 이거는 헌금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죠. 상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이 헌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드리기 전에 너의 마음이 진짜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주 앞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또한 내가 주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이미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그 우리의 증명이에요. 새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분이 서로에게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삶,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아끼고 돌보는 가운데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성품이죠.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것은 영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를 위해서 오늘 성도를 섬기는 문제, 함께 구원받은 자들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는가,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이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모든 받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나 어떤 제약을 당하지 않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면 이것은 억지이며 주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나는 진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내가 형제를 볼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 삶을 나누고 싶어서 나의 것을 나눈다면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는 어떤 이 예물을 나누는 문제, 헌금에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성도 주의 성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마땅히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가진 것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비록 내가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지내도록 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섬기는 문제는 이런 본성으로 드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바라보고 그냥 아니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께 상관된 문제가 아닌데 진짜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꼭 어떤 예물의 어떤 이 헌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함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성도도 어떤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하고 서로 나누는 삶에 대해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형제를 바라볼 때 내가 그와 함께 돌보고 나누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음식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때는 우리의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산한 교회는 그들이 가지는 것을 나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옷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어려워서 옷을 나누지 못하면 그러나 옷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연보가 가장 가까우니까 들어가기 쉬우니까는, 만약에 가까웠다면 어떤 형제들은 자기들이 입는 옷을 나눴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음식을 나눴을 거예요. 자기 식을 나눴을 것이고, 그 실제 여기서는 가장 연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전달하기 쉽기 때문에 연보를 나눈 문제지, 오늘 이 문제는 연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의 어떤 이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안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돌보고, 이 모든 삶은 뭐라고요?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될 삶이며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주 앞에 그런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재물을 함께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는 주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강조해요? 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미 우리는 주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시만한 생명을 바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는가요? 부유하신 이로써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주님은 하나의 샘플을 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지만은 그가 가난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부유함을 줬습니다. 주님이 언제 가난한 자가 되었는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근데 그가 가난해졌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었는가요? 그가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이 되었다? 이 본문 가지고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구약의 좋은 모형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여러분이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딥나 하인 여인을 삼손이 너무나 예쁘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러 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갑니다. 딥나가 내려가는 중에 어린 사자, 강한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싸우는 과정에 모든 이 옷 모양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딥나가 당장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정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다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았더니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전에 죽였던 사자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뿔을 얼마를 취해가지고 다시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딥나로 내려가서 그 딥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첫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모인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전에 죽였던 이 사자 이 몸속에 있던 뿔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야,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 보실래요? 무슨 내용인지? 14장 14절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라고 수수께끼를 낸 거죠. 잘 보세요. 뭐라는 거라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자, 먹는 것은 먹는 것이 나왔어요. 여기 먹는 것은 누굴까요? 사자를 말하죠. 사자는 강성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강한 존재예요. 근데 이 사자에게서 오히려 먹는 것이 양식이 나왔다는 거죠. 먹는 것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초로 뭐를 산 게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는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에게 단 것, 꿀이 나왔다는 거죠. 마땅히 강한 자는 모든 것을 섭취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강한 그 몸에서 오히려 다 꿀을 주는 양식이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 사자, 바로 자기 죽인 사자의 꿀 나온 이 사건을 가지고 퀴즈를 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봉독한 내용과 오늘 이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그는 먹는 자예요. 그는 모든 걸 주관하는 모든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스스로가 심판자였는데 오히려 당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다는 거죠. 그가 오히려 그의 몸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었다는 거죠. 마땅히 모든 걸 점령하고 심판하고 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히려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는 마땅히 어때요? 너희는 실은 강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우리의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약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강한 자지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때요? 내가 가난하게 내가 처하는 그 모습. 오늘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오늘 이와 같은 일을 6절에 보았더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내가 이 은혜에 계속 참여하기 원한다. 오늘 또 8절에 뭐라 그래요? 7절의 말씀에 이 은혜, 너희는 나눔의 은혜입니다. 나눔의 은혜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로 이 주님이 당신의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은 것이 바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나누는 뭐예요?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도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것, 나의 것을 나누는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삶이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가 우리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죠? 비록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난한 자가 우리 걸 내어주어서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면은, 저들의 마음에 힘을 줄 수가 있다면은, 저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면은 기꺼이 내가 낮아져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의 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주의 은혜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는 마땅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어때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기뻐할 수 있다면, 형제가 성숙할 수 있다면, 형제가 위로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과 나의 옷과 나의 음식과 뭐 함께 나누는 거죠. 그를 통해서 형제들이 힘을 얻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가질 질문은요, 그러면은 풍성한 영복,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냐? 결국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가진 그 힘이 지나도록 이거 했기 때문에 나도 지나치게 힘이 지나도록 나의 모든 걸 나누면서 형제를 섬게 된다는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이들의 가족은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였어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극심하게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헌금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가 비유 가운데에서 가난한 한 과부가 두 맷돌을 드렸는데요. 그게 모아본들 얼마나 크겠냐고요, 여러분. 부자가 내는 거, 한 번 내는 것에 미치지 못하죠. 오늘 여기에 풍성하다는 말은 그들이 힘에 지나게 모아서 물질에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극히 가난하기 때문에 드릴 게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자기들의 생명을 드린 것이죠. 이 풍성하다는 말은 자기들의 전부를 드렸다는 그 말, 자기들의 생명을 드렸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드리면 그들 굶어 죽지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굶어 죽어서 형제가 내가 죽어서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거, 주님 그거 바라는 게 아니죠. 여기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의 생명, 그들의 힘에 다하도록 그 마음을 나눴다는 뜻이지 물질의 모든 걸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그렇게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장에 보았더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른 자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육체를 따라 저런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또 뭐라 그래요? 많이 갖지 못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부한 자가 많지 않냐고. 우리 이 말씀 볼 때는 이미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은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지식에 있어서나 물질 있는 것이나 모든 명이 아무도 가진 자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냐고, 주 앞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 오늘 이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바쳐 더 많은 것을 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진 것이 없는데 실제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셨는가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의 것을 하는 게 아닌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단지 전달자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요.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주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믿는 성도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요, 실은 우리가 너희가 가진 것을 보다 많이 바치라는 어떤 드리고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릴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함께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게 주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형제를 돌보는 문제이지 어떤 물질을 많이 바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너의 그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형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땅에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점점 우리가 이 특별히 문명사회에 살면서 우리들은 특별히 미국 사회는 이기적입니다. 남의 삶을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관심은 내가 아니에요. 바로 함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신자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형제된 자들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물질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이 삶 자체를 함께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이 있다면 마땅히 너희는 삶 가운데서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음식이든 뭐든지 간에 너희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 섬기는 일이야말로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게도냐의 어떤 이 성도의 삶을 또 고민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민인 줄 알고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보다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냐고 우리는 시간 될 때마다 형제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 주의 성품을 함께 나눈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마땅히 나누며 우리의 것을 주님과 같이 드리면서까지 다른 생명을 살리거나 풍성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또 상기하며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형제인 줄 알고 늘 우리의 삶이 형제를 향하여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저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의 삶이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